인중의 처음 네 인을 떼는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말과 그 경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 편에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마병이며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었다. 그것을 중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서 보면 네 병거를 채운 네 말과 병거를 채우지 않은 한 말에 대한 이상이 계시가 되어졌었는데 그것을 네 말은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됐고 네 천사들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처음 네 인을 뗄 때는 네 생물을 통해서 인이 떼어진 그 내용을 계시를 차근차근 해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게 좀 깊이 있게 자꾸 다루는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 나오는 흰 말과 그 다음에 둘째 나오는 정마와 세 번째 나오는 흑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청황색 마 이렇게 그 네 말이 의미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가끔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흰말을 탄 분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주님의 제자들만 육신은 말이라고 상징하지만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원칙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인을 처음에 떼신 분은 무조건 예수님에게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을 계속해서 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성령이다 라는 원칙을 누구도 이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적그리스도니 무언이 막 많은 말들 했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인을 띠는 그 흰말 탄 분이 적그리스도라면 두 번째는 정마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키는 말 얘기로부터 이제 나오는데 왜 자기 편끼리 전쟁을 왜 일으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셨고 선포하셨고 그 영을 보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매 세대에 진리의 증거를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을 잊고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살상을 하는 전쟁을 해서 자꾸 덤비는 것이지 성경의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큰 틀을 가지고 흐름을 이해를 하고 나서 성경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 증거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해서 깊이 있게 지금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구약시대 엘리야나 엘리사와 함께 하던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들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것과 같이 사단의 사자들과 함께하는 흑암의 세력과 악귀들도 적그리스도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흑마가 나와서 기근을 온 땅에 주었다. 세상 나라에 흉년이 드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가 거짓으로 왜곡시키고 성경 자체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온 땅에 보내서 신자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어져야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만 이 세상 짐승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인 것처럼 교황이니 뭐 무슨 목사니 뭐 이런 어떤 명칭을 걸어가지고 영적인 권세와 세상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은 그게 다 청황색 말을 탄 원수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야만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틀림없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앞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사단의 사자들과 함께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진리 전쟁을 하게 마련인데 이것은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이다. 이제 성경 표현이 그랬지만 이것은 예리한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음 단락 때 말씀을 나눌 일이지만 흰 말을 탄 자의 활이 나오고 참남된 말, 큰 말하는 큰 칼을 가진 자들이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흰 말 탄 자는 활을 가졌다고 되어 있고 대적하는 자들은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활이라든지 칼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 무기를 상징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대비되는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나냐면 창세기에서 이게 기인된 건데 창세기 48장 22절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자,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말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야곱의 칼과 야곱의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전쟁을 해서 어떤 땅을 많이 빼앗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죠. 가나안 땅에 야곱 자신도 기근이 임해서 얻어먹으러 요셉한테 내려갔다가 있는 상태인데 무슨 야곱이 활 쏘는 싸움을 하고 뭐 칼 휘두르는 싸움을 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서 살기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에게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은 한 분기씩을 받았지만 요셉에게는 한 분기씩을 더 줘서 두 분기를 줬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랬어요. 세겜 땅을 요셉에게 두 분기수로 준 적이 없죠.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무슨 이 사람이 발디고 사는 땅을 이렇게 준 적이 없잖아요. 요셉에게.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 갑절의 분깃을 그 후손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제 아모리 족속 중에 세겜성 사람들한테 실제는 아브라함이 먼저 장지를 샀고 야곱이 그것을 상속받았는데 장자로서 상속받는 일을 그 조부인 아브라함이 산 장지가 있는 세겜성의 땅을 야곱이 상속받은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식은 이삭이었죠. 약속의 자녀를 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실제 씨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삭이 그 씨가 아니고 야곱이 그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예수의 말씀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전체를 구원하는 생명의 씨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전체를 구원하는 생명의 씨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야,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내 칼과 활로라고 그랬는데, 이 야곱의 칼과 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현화시킨 상태를 표현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무슨 누구한테 칼 받고 누구한테 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질적인 싸움한 것은 없잖아요. 활쏘는 싸움을 했거나 칼 휘두르는 싸움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야곱의 인생이 결국 알고 보면 자기 육적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 생명으로 사는 싸움을 할 때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살았다,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49장에서 더 읽겠습니다. 이제 이 2배의 분깃을 야곱이 받아가지고 2배의 분깃을 요셉에게 줬어요. 축복으로 줬어요. 49장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을 잠깐만요. 자, 이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말씀인데, 요셉을 쫓아다니면서 활 쏘는, 물질적으로 요셉 쫓아다니면서 활 쏘는 사람 없었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자꾸 요셉을 향해서 쏘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 표현인 것이지 세상사의 육신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각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활 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활 쏘는 거 다 해보셨죠? 뭔 말인지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남편의 영혼을 죽이려고, 아내의 영혼을 죽이려고 활 쏘는 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남편이 아니고 남편 속에 있는 사탄이 그런 것이지요. 마귀지요. 지금 영적 전쟁을 표현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우리 저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 보다 보면 속에서 갈등 느낀다 그러죠. 갈등 오네.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 그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육신의 소리가 또 들려가면서 자꾸 딴 방향으로 자꾸 큰 소리를 들려서 하니까 사람이 혼동해가지고 갈등하지요. 이것이 서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각자 내면 속에서 이런 싸움하는 것을 경험을,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봐야 이런 말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사실은 야곱도 칼싸움하고 활싸움하고 한 적이 없고, 요셉도 활 쏘고 뭐 남 죽이고, 요셉을 막 또 원수가 쫓아다니면서 요셉을 향해서 날마다 활 쏘고 이런 일이 없었죠. 이것은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원수가 화전을 계속해서 쏜다 이거예요. 그 영혼을 가만 놔주지를 않고 불화살 계속 맞아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육적 자아를 죽여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만들려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더 나가겠어요?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러니까 원수도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고 덤비지만 요셉의 활이 더 견강하다 이거예요. 더 굳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활은 야곱에게서 유전받은 거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것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이기는 인생을 가나안 땅에 갔지만 사실은 고난받는 인생을 살았지 땅에서 뭐가 잘 된 적이 없어요. 이 세 사람 다 그래요.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사실은 그 땅 기업으로 준다 그랬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얻어먹어야 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표상적인 일이었었고 역사적인 일이었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채취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고, 아브라함이 죽었을지라도 이삭에게 그 신앙이 유전됐기 때문에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삭이 죽고 야곱의 시대가 돼도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으로 말미암아 계속 유전되는 그 말씀이 야곱의 인생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이루셨던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기업을 2배로 받았다. 그런데 그게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이 칼과 활로 원수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후대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거 이해 다 하셨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계시록 6장을 해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예, 계시록 6장, 그러니까 이런 기본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니 무언이 해가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걸 확실하게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의 지식을 갖춘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3장, 열왕기하 13장, 미안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상한 말이 나오죠. 13장 14절부터 21절. 엘리사가 죽을 때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데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 누가 앞에서 했죠?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들은 엘리야의 시대에는 엘리야와 함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의 때에는 또 엘리사와 함께 했죠. 게하시가 눈이 멀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잔뜩 쳐들어오는 걸 보고 큰일 났다고 허둥대니까 엘리사가 그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옹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더 많더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 이미 지난 시간에 읽었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는다라는 것은 엘리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떠난다 그 말이겠죠. 엘리야가 불멸과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라는 말이 엘리야와 평생 함께하던 그 수호신,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그를 데려간 거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이거 중점으로 나눴잖아요. 자,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도 역시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버지께로 가겠지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죽을 때 마귀가 형제 자매님들 데려가면 안 된단 말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는 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모세가 죽을 때 그 시체는 누가 데려가요? 시체는 마귀가 데려가지만 그 영혼은 누가 데려가야 돼? 미카엘이 데려가야 돼. 만약에 내가 죽을 때 육신이야 불구덩이야 넣었든 뭐 도끼로 찍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버지께 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이상을 보셔야 돼. 그러면 이런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우리 인수가 적어도 기독교계가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싸운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기독교를 이기겠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무슨 재주로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체제를 이기고 세상을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이걸 영의 일이다라는 걸 이게 인식을 완전히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이스라엘을 경영하는 치리하는 왕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장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 우리 다 이런 말 했었지만 이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직분자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것 보고 안 선다고 그러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왕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런데 이것을 또 쏘소서 또 쏘소서니까 화살을 잔뜩 갖다 놓고 계속 쏴버렸으면 델루모이를 두 번 세 번 딱 쏘더니 활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이.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숨을 지면서 멸절할 때까지 끝까지 활을 쏘아야지 왜 중간에 활을 놔버리냐 이러고 숨졌죠. 자, 이제 이 말을 잘 생각하시고 계시록 6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즉 아까 열왕기하 13장에서 지금 현재 당신이 3번 이긴 것으로 만족하면은 당신이 후대에 가서까지 다 이겨야 되는데 당신만 이긴 것이 끝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숨질 때 완전히 도륙낼 때까지 계속 활을 쏴버려야 되는데, 계속 화살 있는 대로 다 날려야 되는데 화살이라고 3개 가져와서 그거 3번 딱 쏘고 나서더니 다 활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기고 요아스가 이겼을지라도 또 이겨야죠. 이스라엘이 끝내 승리를 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혼자 나는 막 화가 올라오는데 막 이걸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찬물 갖다 막 마시고 그래가면서 이제 겨우 모면을 했으면 나 이긴 것이 끝이 아니죠. 내가 이런 걸 경험을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경험을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할 때 형제 자매님들 또 이겨야지요. 이게 화살은 나만 쏘면 되는 게 아니라 3번만 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쏘야죠.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와서 결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랑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잘 알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이 없을 때 사람의 생각대로 이게 적그리스도니 복음이니 막 말탄 자가 복음이에요? 흰말 탄 자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기려고 하는 자들은 구속받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는 생명을 받은
제자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전히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서 이러잖아요. 엘리야도 육신을 입고 엘리사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자기 그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혼자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호신이라는 것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그리스도 자신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천사들이잖아요.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잖아요. 이 말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인도하는 어떤 사자를 볼 때는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외모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바울 사도가 뭐 눈이 시원찮니, 뭐 키가 작니, 뭐 말을 어느러게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영이 지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줄을 알아야 돼요. 교회 인도자를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대적하면 안 되죠. 진리의 증거에 대해서 변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오고 인도하는 형제에게 무조건 오고 불순종하고 대드는 것이 기독교계 목사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영혼에 오히려 유익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진리의 증인들은 반드시 주님이 어디 다닐 때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운행을 하시는 분이지, 그러지요. 바람날개를 타고 뭐 운행하신다라든지 천만 천사와 강림하셨다라든지 다 이렇게 돼 있지, 예수님이 혼자 다니는 일은 없죠. 그러면 주께서 그 말씀을 맡겨서 마지막 증거까지 하도록 작은 책의 말씀을 다 열어가지고 누구에게인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얻어야 맡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맡겨서 또 나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을 7 눈이다 그러고 7 명들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증거를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였던 것처럼 반드시 증인들은 사단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돼 있어요. 야,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 구원 얻을 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 당연히 맞물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이기는 이김은 주의 증인들을 이기고 성도들을 이긴다고 이제 나오죠. 계시록 뒤에 보면 11장에는 주의 증인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돼 있고, 이제 13장에는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이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긴 것은 그의 사역의 때를 이제는 그만하고 후배에게 맡기고 쉬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좋지 않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그가 죽이는 것이 이긴다고 돼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이김이 아니다. 이거 실제로 이긴 자는 육신의 몸을 원수에게 내어 맡겨 주어버리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던 그 자기가 증거하던 말씀과 같이 실제상의 역사상의 그 인생에 그걸 이루는 거예요. 이뤄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이 이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긴 것은 영이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혈육을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공중권세에 하면 그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을 하는 거지. 이해가 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백마를 타고 아버지의 말씀의 활로 이긴 분은 인자 예수였으며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또 이기려고 하시는 중인데, 진리의 성령은 매 세대 당신의 종들을 얻어서 그 세대에 이기고 다음 세대에게 또 이기게 하는 말씀을 또 맡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뤘던 말씀은 요셉에게 갑자기 분깃으로 주신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매 세대마다 이기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요.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세대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각자가 다 나 혼자 이긴 건 다 소용없어요. 나 혼자 이기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왕이 활을 쏴서 원수를 이겨야죠. 당연히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완전히 멸해질 때까지 계속 활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써야 되냐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마병과 병거여 했던 엘리사가 숨 쉴 때까지 계속 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엘리사는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3번 딱 쏘고 나서 이제 만족이다 말해도 안 이겼으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당신은 3번밖에 못 이긴다. 3번만 이겨가지고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는 거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죽은 거예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을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죠. 우리 앞선 세대는 자기 세대에 이기려고 하다가 이겼죠. 최후로 이긴 것은 뭐예요? 짐승에게 죽임당한 것이 이긴 거예요. 이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워. 이 계시록 6장 1, 2절 이 말씀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인 열린 작은 책을 맡아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은 7눈 7영들이며 자기가 증거하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또는 사도들이 앞선 증인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그 길을 자기 세대의 끝까지 따르는 증인들이에요.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을 아깝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그 종들을 매 세대마다, 이게 참 중요한 날이에요. 매 세대마다 7교회들에게 보내어서 격려하심으로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먼저는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는 서신서와 그 다음에는 작은 책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까지 완전하게 열어서 각 세대의 증인들에게 맡기시고 다시 예언할 것을 위임하셨으니 이걸 안수한다 그래요. 주의 성령께로부터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안수받고 있는 중이에요.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은 7교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위한 내용들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계시록에는 전부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들인 거예요. 계시록 내용이라는 것은 작은 책의 말씀은 모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전부. 네. 사도들이 순교하고 대를 이은 증인들이 순교할수록 사단도 요셉을 뒤쫓아다니면서 활 쏘고 덤비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단도 참남된 큰 말을 한다, 큰 말을 하는 권세를 받았다. 계시록 6장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활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죠. 창세기에서는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이렇게 군박하고 덤비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참남된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뭐 가장 중점적인 것은 그 참남된 큰 말 중에 가장 참남된 말은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게 참남한 말이죠. 한 분 하나님을 모욕 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셋이면서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신 한 분이야지. 이게 참남된 말 중에 제일 참남된 말이에요. 그런 큰 말을 하는 칼을 받았다. 이거 큰 칼을. 기독교계가 지금 다 큰 칼 휘둘러 가지고 영혼들이 다 지금 풍막격으로 다 쓰러진 거죠. 그 다음에는 저희 가진 검으로 죽이더라. 4번째 말씀에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칼뱅 신학이라는 것도 그들이 말하는 원수가 가진 검이잖아. 그게 예정론 이런 것들이 전부 무슨 신학 교리 론 하는 건 전부 원수의 무기단 말이요. 그것이 우리는 그걸 대항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더 견강한 활과 더 예리한 검을 다 장비를 하셔야 돼요. 이 칼과 활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사도들이처럼 순교하고 대를 이은 증인들이 순교를 할수록 사단도 화전을 쏘면서 세력을 떨쳤고 큰 칼을 휘두르면서 온 세상 교계를 큰 음녀교회가 되도록 사탄의 회가 되도록 변질시켰어요.
다 그게 그들이 가진 무기로 전쟁을 해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몇 명 안 되지만 이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건 전부 비진리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는 안 맞는 거다라는 걸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삼일체 부정하면은, 칼빈 예정론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기독교계에서는. 이건 발붙일 데가 없어요. 뻔히 알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왜?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진리의 하나님은 절대 지는 일이 없어요. 막 아무리 수가 많고 세력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게 마련이지. 그 다음에 믿음의 증인들은 이처럼 박해를 피하여 숨거나 원수들을 피해 다니면서,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렇고 박해가 있으니까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않는 건 아니죠. 하는데 많은 무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과부집에 가서 문 닫아놓고 설거머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천천만만의 수종천사들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와병들이 에워싸고 함께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굴해요. 피해 다니고 굴 속에 숨고 어디 들어가 숨고 그냥 자꾸 이러고 다니고, 그리고 또 기근 때를 만나면 과부집에 겨우 가가지고 과부집에 가서 그것도 문 열어놓고 공개적으로도 묻고 문 닫으라고 그러고서는 과부 아들들 내보내가지고 그릇 좀 빌려와 그러더니 거기다 뭐 기름을 부어줬다 해서 뭐 이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그거는 무슨 하나님의 종들이 저렇게 능력이 없고 말이에요. 저러냐. 그렇지만은 이걸 아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박해가 심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그 비밀한 장소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는 일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 기간 동안 그가 사역을 마치면 그는 육신은 원수들에게 넘겨주고, 즉 육신의 몸으로는 순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은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 천사들이 받들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다 같이 사모하고 이 길을 가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은 일반적으로 그냥 믿어서 그냥 구원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못 되면은 백성은 돼. 그것은 백성은 될 수 있어요. 이기는 자 못 되면. 그러나 백성만 돼도 고맙겠다 하면 이기는 자는 절대 못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넌 반드시 1등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2등 3등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예. 1등 해야 된다 말이에요. 1등. 나는 우리 애들한테 꼭 그렇게 했어요. 또 서울대학교 가는 거 원해? 장학생으로 들어갈 생각이야. 서울대학교 붙기만 하면 다행이다. 그러면 넌 못 붙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뭐 2지망 3지망 2지망 3지망 없어. 원서 내가 써서 내가 낼게. 왜 내가 갖다 원서 써서 내가 넣었어요. 그냥. 네. 다른 건 2지망 3지망 뭐 거기 떨어지면 연대 가고 연대는 없다. 네가 서울대라고 결정했으면 서울대 딱 가는데 장학생으로 들어가라. 네. 딴 생각해 가서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은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실패한 무지랭이들이 여기 모였지만 영적으로는 다 승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난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랑하는 이 딸에게 막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딸 얘기는 절대 하시지 말라고 막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늘 늦게 시작했어요.